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도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샤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김대웅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원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쉬운 말로 하라고 이렇게 문 목사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얼마큼 쉬운 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스토리는요,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아랍 나라가 더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펜타곤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그 레프러시라고 하나요? 네, 저기 또 미국 시민권자가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려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집에 있는 나아만의 와이프죠. 나아만의 와이프의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소녀였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소녀가 그 집에 가 있냐? 당연히 예전에 이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그 국방부 장관의 부인의 몸종이에요. 슬레이브, 노예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소녀가 이제 그 주인 마님한테 얘기한 거죠. 그 우리 주인 어른 병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와이프가 나아만 그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한 거 자기 남편한테 이런 말이 있더라 하니까 이 얘기를 나아만이 듣고 다시 자기 나라 아람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에게 각하 제가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왕이 한술 더 뜬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왕 네가 가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줄게. 너 잘 좀 봐달라고, 잘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줄게 하고 이제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 좀 요란하게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이 나아만이
지금 자기가 지금 병자잖아요. 병을 고치러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병거, 전차를 몰고 왔다 그래요. 이게 보통은 전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나라가 이거 들어갈 때 전차를 몰고 막 그 어마어마한 시종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소식을 당연히 누가 듣겠어요? 편지까지 썼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들은 거예요.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병을 우리가 고쳐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못 고친다면 이걸 빌미로 너희들 지금 우리를 홀대하는 거냐? 막대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또 전쟁의 빌미를 삼을까봐 이 이스라엘 왕은 노심초사합니다. 굉장히 걱정해요. 심지어는 자기 막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우린 망했어, 끝났어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이게 이 왕이 막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듣습니다. 듣고 이제 왕에게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자인 내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뭐 고쳐줄 수 있다. 나에게 보내시오. 그 나아만 국방부 장관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예를 들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든지 말든지 이럴 수 없잖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아유 어서 오시라고 웰컴 해야 되겠죠. 근데 엘리사의 집 근처에 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집 밖에서 나오질 않고 엘리사가 자기의 그 시중 드는 다른 친구에게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너 가가지고 요단강이라는 데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네 몸에 있는 이런 피부에 난 그런 병들이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겠죠. 이게 뭐야? 내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지금 하다못해 그것도 무슨 머리에 좀 이렇게 안수하고 말이죠. 기도도 해주면서 그럴듯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딱 한 거는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어. 그게 다예요. 치료에.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한강에 가서 7번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미쳤냐? 내가 미시시피 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낫지. 그쪽 강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화를 내면서 가는 거죠. 자, 이 상태로 가면요. 파국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그 약점 잡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얘기하냐면 나아만의 몸종이 있었어요. 그죠? 나아만의 몸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주인님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에 가서 그냥 그 7번 몸 씻으면 낫는다는데 이거보다 더한 요구를 했더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러니 일단 믿져야 본전이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 네 말도 틀린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요단강 가서 7번 씻게 되는 거예요 몸을.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이 피부에 났던 그런 막 그 한센병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다시 와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흙을 퍼가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가지고 자기 본토로 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가 아랍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전체 나라 전체가 거기서 믿는 신을 믿는 척을 해야 되니 내가 이걸 갖고 가서 내가 몰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휴닝을 할 테니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나만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남아선호 사상 아세요? 아들을 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농경시대에 이렇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시대에는 여성들이 힘쓰는 건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있어야 우리 집안에 이제 기둥이 된다 이런 의식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참 슬픈 얘기지만은 아이를 가졌는데 딸이면 그 어보션이라고 하나요? 낙태까지 시킬 정도로 그렇게 남아선호 사상이 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딸이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예. 옛날에 여성들에게 자자를 많이 붙였어요. 자자. 근데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말자예요. 여성에게 딸이 태어났는데
말자라고 지은 거예요. 너는 끝!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이게 뭐냐면 너 같은 여자애는 이제 그만 낳고 너 다음은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세상에 자기 그 소중한 딸의 이름을 말자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딸아이의 인생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 이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의미 있게 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이름이 말자라는 건 너 같은 애는 다시 태어나면 안 돼. 너가 끝이야. 마지막이야. 그래서 말자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르신들 이름 중에 말자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짓는 일이 없죠. 그러나 그만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말자 못지않게 그렇게 딱히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드셀라. 창세기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인가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왜 별로냐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님은 너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에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애 이름에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성이 김씨인데요. 김심판. 우리 문 목사님은 문심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모가 이름을 지어놨다고 한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무드셀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오래 살긴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뭐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오래 산 거야. 별 할 일 없이.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드셀라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모는 어떻게 보면 별뜻 없이 이름을 지어놨겠죠.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투루 본 게 아니에요. 얘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 심판이 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오래 살려둬야 되니까. 무드셀라를 할 수 있는 한은 오래오래 살려두다가 결국은 살려두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제 인류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무드셀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고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래 내가 한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죠. 마치 무드셀라처럼. 그러나 무드셀라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무드셀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그 60살이면 환갑잔치라는 걸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회갑잔치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60살까지 살아서 대단한 일이다. 이래갖고 이제 축하 파티를 열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갑잔치, 환갑잔치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예전에 그 60세 때 생일잔치 했던 거가 지금 80 정도 돼요. 대한민국은. 80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괜찮게 오래 살았네. 아마 좀 지나면 이제 90세가 예전에 그 60번째 생일에 세리머니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오래 살게 되는데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점 빠른 기차, 빠른 비행기가 나오면서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어느 곳에 가야 됐던 거가 지금은 하루 만에 또 몇 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늘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길을 가면서 몇 달 보낼 거를 이제 하루 만에 끝나면 나한테 29일이 또 벌어진 거잖아요. 29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만 연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더 오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과학기술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할까 고민하지만은 오래 사는 것만큼 우리 삶이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스위스에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가 뭔지 아시죠? 내가 원해서 그냥 먼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슬픈 게요. 여기 참 우리 미국 시민권 여기 다 영어도 잘하시죠, 뭐. 훌륭하신 분들이야. 안락사도요, 영어를 못하면 못 죽겠더라고 이제는. 스위스에 가서 이제 안락사 신청하려고 그러면요, 한 달인가 2달 전에 와서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다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영어가 안 돼서 안락사도 죽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지만 의미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오래 사는 게 저주처럼 돼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걸 빼고 나면 이제는 오래 사는 게 괴로움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모든 현대과학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늘리고 뭐 어떻게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의미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 하나님은요, 이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들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만이 그래요.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첫 번째가 누구 때문인가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소녀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녀는 정말 존재가 없잖아요. 왜? 적대국에 붙잡혀가서, 그죠? 몸종으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에는요,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아만이 이제 옵니다. 왔는데 엘리사가 홀대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자, 이거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누가 또 나아만을 설득했나요? 나아만의 몸종이에요. 자, 나아만의 몸종이 신앙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나요? 예,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나아만의 몸종이나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힌 소녀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그린 빅픽처는 없었어요. 심지어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역시 능력자야,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겠지만은 오늘 고친 과정을 보세요. 나아만을 고치는 과정에서 엘리사가 얼굴이라도 비친 적이 있나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야, 봤지 내 능력을, 이런 걸 보여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엘리사도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방 안에서 그냥 얘기한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들은 나타납니다. 이게 물론 뭐 나만이 이뻐서 꼭 치료해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염려했던 문제에 반드시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이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별로 힘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엘리사도 그런 역할을 주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다 힘 있는 사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믿음 있는 우리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장 비극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고 크게 쓰임 받을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의 대표자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온다는 이야기를 아람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걱정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질 않았어요. 먼저 엘리사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먼저 얘기한 거죠. 나한테 보내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무드셀라? 예, 오래 살았죠. 그러나 그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소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나아만의 몸종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양한 형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특히 좀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어떤 형태로 지금 여기에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돼요. 우연히 그냥 여기 온 거예요. 우연히 왔는데 그러면 우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 있고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도 쓰임받을 정도인데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겠어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똑같지 않아요. 세상은 늘 힘 있는 자가, 돈 더 많은 자가, 무언가를 많이 쥐고 있는 자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실망하게 돼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 말할 수 없는 큰 복과 또 우리 인생이 주인공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푸대접할 것이냐? 아니면 포로로 잡힌 그 이스라엘 소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소녀가 뭐가 그래서 나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되는 대로 살면 되지요.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삶의 의미는 물론이고 더 복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왔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 붙잡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